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는가 이발을 하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는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는가 결혼을 하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는가 새 집을 지어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는가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하루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이발을 하고 한 주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한 해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 새 집을 짓고 평생을 기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해서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문제는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이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나약한 우리들은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들은 돌이켜보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지무라 간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불쌍한 기독교인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할 뿐더러 또한 하늘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당당히 맞서 싸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이 요엘서에도 이 성령이 임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에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자 메뚜기 심판으로 그들에게 이 유다의 땅에 메뚜기를 듣게 하여서 모든 농작물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요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에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메뚜기들을 바다에 몰아세우시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 만민에게 주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기에 성령을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성전하실 때에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강림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령이 임할 때에 거룩한 꿈을 꾸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는 이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는 그때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베드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모든 만민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세가 될 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말세라는 것은 언제부터 말세일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진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아니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며 홍수가 일어나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우리 속에 들려지는 것은 첫째,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홍수와 기근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기상 이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가 도래할 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바로 이곳 우리들에게 임하여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되었다면 성령의 이 강한 역사가 이 시대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 영광스러운 미래의 희망적인 말을 할 것이며 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이상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 꿈, 장래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사람이 이 미래에 대한 꿈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늙은 사람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꿈을 꾸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 이 남아있는 생애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은 85세가 된 갈렙이 한 말입니다. 85세 나이가 많이 늙었던 갈렙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이 척박하고 이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을까? 거기에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요, 꿈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한 방향, 이 삶에 대한 그 목표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이 가능하지 못하는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목표요, 나의 인생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꿈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붙들고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그들은 정체 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을 그들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들은 어느 곳에도 한주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이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도 이 문제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취할 때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내가 평탄한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 속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이 고난에서 좌절하느냐가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용기를 다하여 주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트 루터킹 목사님은 1963년 3월 8일에 워싱턴 대행진 때에 이러한 한 연설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꼭 차 있는 이 불협화음의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다. 꿈을 버리지 않는다면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가야 될까?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이 30절에 있는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물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낫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성도가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예전에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그 기적을 계속하지 아니하십니까? 구약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만나를 내려주었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게 하셨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늘 있었는데 왜 그것을 계속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적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매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능력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이적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수많은 시험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서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왜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할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항상 마음의 찔림으로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현실을 생각하며 내 생각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성령의 음성을 자꾸 귀마가 버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세에 이 성령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내려주시고 있는 이때입니다. 누구나 이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을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해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마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에 끼어서 건실하게 살아있으며 주님의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만은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그날이 옴을 두려워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선한 행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시대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며 귀를 막으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복음에 힘써야 되며 지금 이 은혜를 받을 때에 이 구원을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CTS를 통해서 CBS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도 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또 CBS 방송국을 통하여서 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봐도 수많은 이 주옥 같은 설교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이 인한 시대 속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이 말에 귀 기울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며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되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거 한다고 주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하며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 복음에 가지 않는 곳이 몇 군데 남지 않을 정도로 이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을 변화시키며 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그는 18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는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차에 자기 몸을 던졌더니 그가 두 다리와 이 왼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오른팔과 손가락 3개가 있는 중적 장애인이 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 부부와 일본인 청년인 타라 아키도시라는 이 청년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을 펴내며 그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겠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여전히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황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살아갈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